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유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거기에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 하늘의 존재. 하늘의 존재. 이제 광야에서 1260일을 양육받은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전쟁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하늘의 전쟁 그러면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거기서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 3분의 1 그렇게 생각하는데 3분의 1이 져서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들이 사단이 되었다. 그렇게 배워왔죠. 우리도.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 하늘나라의 전쟁.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앙겔로스라고 했잖아요. 앙겔로스. 앙겔로스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용과 그의 사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증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방해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하늘에 우라노인데 전쟁이 있다 그래요. 전쟁. 전쟁은 폴레모스인데 뭐 전쟁 그러죠. 펠로마이 소동에서 왔는데 소동하다에서 왔는데 그 전쟁을 보면 전쟁하면 난리라고도 하고 전쟁이라고도 하고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 난리 났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보면 난리 났다. 싸움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 그렇게 보죠. 근데 여기 볼까요? 다 그렇게 문자적인 것은 다 그런 부분들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을 가볼까요? 난리와 난리.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면 세상 끝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끝을 뭘 말하냐면 그 성령의 때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걸 뭘 말씀한 육체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럼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게 뭡니까? 심판이죠. 구원을 우리가 천국이라 한다면 구원을 못 받은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금 24장은 지금 그에 대해 설명하는데 난리와 난리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볼까요?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 본질을 설명합니다. 무슨 전쟁인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싸움이라잖아. 이게 전쟁, 싸움, 난리 같은 내용들인데 그 뭘로 말합니까? 다툼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예. 5장 16절이 아니고 16절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6절인가? 원래 색깔이 5장 16절 5장 16절 그게 5장인가? 갈라디아 5장 16절이네. 잘 알다가도 한 번씩 그런 거요. 나이 때문인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전쟁은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육체와 무엇을 관계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과 육체라고 하잖아요. 영과 육 두 가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영이 있어야 영을 쫓아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웁니다.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게 얼른 받아들이고 알아지느냐 관심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그 육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뭔가를 이렇게 얻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하죠. 죽기 살기로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에도 가면은 절을 하죠. 뭔가를 드리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면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럼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하죠.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무언가 이 말씀을 깨닫는 거니까 어렵죠. 나에게 지금 뭐 육체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된다면 죽기 살기로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저기도 그 내용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 영이 없는데 나는 영혼이 회복이 여기에 됐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영혼이 살아났어. 나는 영혼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성경의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설명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영이 있어야만이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갈 수가 있지만 그 영이 없으면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이 뭐냐고 보니까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뭘 쳐볼 때는 뭐냐면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이야.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물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도 지금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사람이 된 자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 그럽니다. 두 가지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13절에 넘겨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보이는 대로 살면, 육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선악의 지식나무로 살아간다면, 율법 아래에서 산다면 지금 그러는 거죠. 죽을 것으로 돼 그러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도 당연하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삽니까? 영으로 사는 거죠. 14절 볼까요? 아들의 삶은 어떤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3절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죠. 율법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뭐냐면 계명을 지켰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 진리가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전쟁, 그 전쟁이 뭐냐면 아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맞잖아요. 19절 볼까요? 19절, 21절, 22절에 그 내용이 또 다르잖아요. 자, 19절.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계속 가볼까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게 보면은 대부분 보면 지금 보여지는 걸 말한 것 같은데 그 본질은 뭐냐면 대부분 우상도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밖으로 생각합니다. 보이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우상은 어디냐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 루아우가 우리 속에 없으면 그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나 우상에 절하지 않아, 묘에 가서 절하지 않아, 어떤 제사를 내 지내지 않아. 그런데 이는 이미 어디서요?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자, 이 지금 마지막에 설명하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혈과 육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기 애호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성령의 열매, 칼포스, 열매 칼포스인데 그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뭐가 있게 하고요? 과실, 열매가 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은 이 전쟁입니다. 육신과 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육신은 이러하니, 육신은 분명하니 같은 내용들인데 그 19절부터 계속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 씨름이라고 해요. 씨름.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지금 누구하고 전쟁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영들. 그러니까 영들이라고 하면 말들이면 말들. 말싸움이죠. 말싸움. 하늘에 있는 지금 여기 누구예요? 영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 전쟁이 보이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전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지금 여기 있잖아요. 미가엘과 전투잖아요. 미가엘. 하늘에 있는 전쟁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영과 그의 사자들 전쟁이라는. 자, 그러면 미가엘 하면 우리가 뭘 말하냐? 미가엘 하면 엘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미가엘이라는 것은 그냥 미가엘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사장이라. 천사장. 그러면 천사하고 뭐가 없어지면 장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천사장은 누굽니까? 복음 자체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리 자체지, 진리.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미가엘은 미 플러스 키 플러스 엘인데 미카엘, 미키네. 미키엘이라, 미키엘.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인데 이게 미카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미카엘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가엘이. 한번 다니엘서 한번 가볼까요? 10장 13절, 10장 21절, 12장 1절인데 자 10장 13절 한번 볼게요. 미가엘 그러면 우리가 천사장이면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21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했죠. 21일 작전기도. 그 내용이 지금 어디서 나와? 이거잖아.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군장이라고 하잖아요. 천사장, 군장.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대저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상이라. 이상. 한상. 계시.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한번 가볼까요? 미가엘, 군장 미가엘이라 하잖아요. 여기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므로 이는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뭐가 관계됩니까?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구원. 자, 구원과 관계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가엘이라는 미가엘. 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키, 엘입니다. 엘은 우리가 아는 전능자 하나님, 힘센, 야엘에서 왔는데, 야엘은 우울에서 왔는데, 유다서에도 보면 지금, 계시록 지금 12장 7절과 유다서 1장 9절에 나왔잖아요. 그래, 미가엘 하면 우리 뭐 누가 또 생각납니까? 가브리엘이 나오잖아, 가브리엘. 그러면, 미가엘은 전쟁하는 전사라고 하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네, 여기도 가브리엘도 뭐냐면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그러니까 얘는 게베리에서 왔는데
게베르 플러스 엘 같으잖아요. 미가엘, 가브리엘, 엘 하나님 들어갔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천사장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말씀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현현하는 것. 미카엘, 가브리엘로 나타납니다. 어떤 형상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같은 천사입니다. 전쟁하는 천사,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거잖아요. 이 계시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여기도 보면은 그 전쟁 싸운다, 전쟁한다, 싸울 때 에폴레메산, 폴레메오. 근데 이게 싸운다라는 뜻이죠. 전쟁은 우리가 폴레몬인데 폴레모스에서 썼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앞전에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광야의 양육을 받으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그걸 모르죠. 근데 빛에 들어오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빛과 어둠의 전쟁. 뭘로 싸우냐면 말을 가지고 싸웁니다. 말.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죠. 그걸 지금 전쟁이라고 하죠. 자, 7절 가볼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이 두 가지래. 미가엘과 천사자들. 그리고 용과 사자들. 그래서 여기서 그 전쟁을 지금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게 듣고 나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12장 8절 가볼까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이사야 14장 보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죠. 땅에 찍혔다고 그러죠.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장소적인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고 루시퍼가 타락돼가지고 사단이 됐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용을 이기는 거잖아요. 어디서 이깁니까? 내 안에서 이기는 거죠. 내가 하늘이 돼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13절 14절. 아까 오했잖아요.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다시 우리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두 가지 내용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사는데 그게 누구의 전쟁이냐면 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전쟁하는 거죠. 미가엘이 전쟁하는 겁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의 천사라고 한다면 장은 그 자체입니다. 그래, 그 내가 율법으로 말씀 자체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면 반드시 이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누가 사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거잖아요.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의가 됩니다. 로마서 우리 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24절에 보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데 25절에 보면 두 가지 법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육신과 영.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완전 정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뭐가 합니까? 항상 육신은 거스리게 되는 거죠. 영을 거스리게 되는 거. 그러면 영이 있어야만 영을 따라갈 수가 있지. 영이 없으면 영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 육신에 속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게 두 가지 법이잖아요.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을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마음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가지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아래에서 그 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그러면 그 해방했다 그런 것은 뭘 말합니까? 3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 관계를. 그리고 4절에 다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이 원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두 가지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은 죄의 법을, 마음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달아져야 돼. 무슨 뜻인가를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엔 크리스토스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새롭게 바뀐 겁니다. 옛것은 먹고 새 것으로 입는 거죠. 다시 말해 육체로 살다가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내용이잖아요.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용을 이기는 겁니다. 비진리 어둠으로 채워졌던 내가 진리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게 되는, 이 귀신 쫓겨났다 그러는 거죠, 이게. 귀신은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늘의 싸움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죄. 지금 계속 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는 법이 아니라 불법이잖아요. 법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럼 법을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죠. 8절. 그런데 이 불법 죄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설명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용, 앞으로 나오면 마귀, 사단, 에뱀, 마귀, 사단 같은 겁니다. 마귀는 그냥 용이 누구라고요? 죄 짓는 자잖아요. 죄를 짓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러잖아요. 자녀 때문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보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육신, 혈과 육을 속했던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어떤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쫙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게 아니라 자녀는 아들, 테크론, 히오스가 되어지는 거죠. 아들, 자녀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에 속하면 자녀가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도 말한,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에 함께 입으심은, 함께 입으심은 뭐가 있습니까? 마귀를 멸하게 합니다. 사망으로만 사망의 세력을 잠잠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계속 성경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다. 죄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마귀에게 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래 용이 쫓겨나는 겁니다. 하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늘. 이젠 땅에 속한 자로서 하늘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요? 우리 자신이. 자, 그리고 이제 그 9절, 12장 9절에 이제 그 설명을 하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그 용의 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계시록 12장 9절. 그러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긴데 그 용이 뭐냐 설명하잖아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자, 큰 용이 뭐라겠어요? 에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 하면은 그러자 우리 속담이도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용 났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 용이, 뱀이 용이 된다. 그러는 거야. 뱀,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잖아요. 어디서요? 큰 용이 뭐라고요? 에뱀이라고 하잖아요. 뱀. 그러니까 뱀 하면은, 그것도 설명할 건데, 뱀 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 뱀이 가증스럽게.
그 뱀이 옛날에는 또 말했다 그러잖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지금 뭘 설명하냐?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보이는 현상의 뱀을 말하는데 그런 뱀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뱀 징그럽게 보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뱀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용, 뱀, 마귀, 사단은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깨는 자, 미혹하는 자잖아요. 누가 또 미혹합니까? 거의 선지자잖아요. 짐승, 거의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뭘 나타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보여지는 걸 통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좀 많이 안 그런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그걸 통해서. 그럼 뭘 합니까? 깬다 그러잖아요.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쫓겨나는 거죠. 어디서 쫓겨났다고요?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장소적인 그런 하늘, 공중에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뭐라고 했어? 위의 것 그러잖아요. 아래 것이 아닌, 땅의 것이 아닌.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가히 내어 쫓기니 에바레데 호 드라곤 호 메가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8절과 연결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가볼까요? 예뱀이 무엇을 하냐면 예뱀이 낫이 소리 나잖아요. 그게 낫이라고 합니다. 낫이. 히브리어로 낫이라는 뱀을 낫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헬라어로는 오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뱀은 이 보여지는 그런 그 뱀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근데 대부분 보여지는 뱀을 말한다. 그게 뭐냐면 들짐승 중에 들짐승이라고 해요. 들짐승. 짐승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을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잖아요. 들짐승이라고. 짐승하면은 동물들을 본능적으로 행하는 그는 동물들을 말한 게 아니고 이성 없는 짐승 그걸 말하는 겁니다.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지금 뱀이 무엇을 합니까? 하를 지금 죄짓기 하잖아요. 죄 아래 불법을 행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죄 아래 속하게 하는 겁니다. 이 뱀이 기어다니는 뱀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하는 들짐승 중에 그 짐승 뱀이라는 게 낫이 그래. 그러니까 여기 싸대 짐승은 우리가 여기다 하이에서 왔는데 하이 살아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이인가 옛날에 했었는데 뱀 낫이가 강교하더라.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가 아룸입니다. 아룸임 하면은 보면 이 아룸이 뭐가 있냐면 슬기로움이 있습니다. 슬기로움. 이게 뱀은 두 가지 있잖아요. 교활한 거. 슬기롭다. 뱀은 뭐가 있습니까? 불뱀과 노뱀이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게 아니라 죽이고 살리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 보면 12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보면 슬기로운 나오는데 그 같은 거죠. 아룸. 그게 뭐냐면 강교라는 뜻이죠. 우리 그러니까 한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히브리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 얘기할 때 슬기로운 아름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뭐 할 때요? 전도할 때. 전도한 게 뭐가 아닙니까?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이 지혜롭고 할 때 이 지혜롭고가 프로니모스입니다. 프로니모스. 지혜. 사람이 그런 지혜를 말한 게 아니라 지혜. 뱀 오피스인데 여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옛날에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혜를 보면 우리가 볼까요? 지혜롭다. 여기는 프로니모스인데, 자, 지혜라고 보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 1장 24절을 한번 가볼까요? 지혜는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 소피아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보면 소피아 있고 호코마 있고 프로니모스 있고 하캄이라고 있는데 지혜가 다르죠, 다. 자, 제가 몇 장 했죠? 고린도전 1장 24절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 고린도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자,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지혜, 이게 지혜가 뭐냐면요, 여기서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그러면 그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지혜라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66 계시록에 보면 666이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는 이걸 분별하라 그러니, 뭐가 666을 분별하라, 말을 분별하라 그러는 건데,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화장실에다가 666 표받지 말라 막 붙여놓고, 옛날엔 터미널에다 막 이게 피켓 들고 서 있는데 제가 가서 말했죠. 그게 아니다. 근데 계속 나오더라고.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스도 소피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또 호코마입니다. 호코마. 우리 호코마 주석 있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잠언서 1장 2절 가볼까요? 왕상 3장 28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언서 1장 2절. 우리 잠언 지혜. 사람들이 지혜하니까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 잠언서를 많이 읽어라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이는 지혜와 흉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복음. 구원받는 복음. 그래야 이거 호코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명철이라고 하는데, 자, 창세기 41장 33절 한 군데. 학함이 있고 지혜, 학칼이, 싹칼이면 싹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 우리가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스와 소피아. 히브리어는 우리가 호코마, 오늘 몇 장 했죠? 41장 33절. 학함, 싹칼, 호코마. 그걸 다른 데 내가 안 찾아봤는데 세 군데 찾아봤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머리가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호코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 7 집사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있는 자. 그리고 여기도 학함이라고 했죠. 지혜로운 총명한인데, 욥기 34장 3절 한 절만 볼게요. 거기 보면 여기는 현명, 지혜, 샤칼이라면 지혜.
욥기 34장 3절. 내용들은 다르지만 그 지혜라고 하죠. 샤칼, 하캄, 호크마, 프로니모스, 소피아 다 같은 건데 입이 식물의 맛을 34장 3절 33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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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볼게요. 지혜 2절 2절 내가 잘못 찾았나 보네. 2절이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할 때 이 지혜는 뭐냐면요. 샤칼입니다. 샤칼. 다르죠 좀. 그래서 어디다 하다 갔냐면 그 뱀에 대해서 하다 갔죠. 뱀. 그의 뱀 강교하다 슬기롭다 아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지혜롭고 포로니모스 하다가 지혜가 갔는데 어제 이런 겁니다. 육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혈과육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혈과에 대한 것이 멸해져야만 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오후에 이 뱀에 대해서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